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이곳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굶주리는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거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에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르우벤이 한마디 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애를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그 애를 죽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요셉이 통역을 쓰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모든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물러나와 울었다. 그는 마음이 진정되자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므온을 붙잡아 묶고 죄수로 삼았다. 그런 다음 요셉은 지시를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가져온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게 했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게 했다. 요셉이 지시한 대로 되었다. 그들은 식량을 나귀에 싣고 출발했다. 잠잘 곳에 이르러 그들 가운데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 안에 돈이 있었다. 그가 형제들을 불러 말했다. 내 돈이 돌아와 있어.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와 있다고. 다들 그것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면서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결코 정탐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12형제이고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는 사라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 곁에 남겨두고 너희는 굶주린 가족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는 이 나라의 마음대로 오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식량 자루를 비우는데 자루에서 각 사람의 돈 주머니가 나왔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보고서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 말대로 하면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다.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이 아이뿐이다. 길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8절부터 20절로 베냐민을 만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인 거예요.
3일이 지나고 요셉은 형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나에게로 다시 와라. 그렇게 되면 너희 모두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행동했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남은 가족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했냐? 남은 가족들과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고요, 이것은 곧 배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21절부터 25절로 요셉에 대한 범죄를 후회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형제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37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향해서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부르짖었던,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했던 요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애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애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거야. 이 말을 통해서요, 37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요셉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 행동이요 더욱더 위대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형제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요셉의 그 위대함을, 그리고 요셉의 그 넉넉함을, 요셉의 관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고요. 또요, 21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아우에게 한 짓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함으로써요, 회개가 시작되었고요,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요셉은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르우벤이 그 남은 형제들을 책망하는 그 장면 속에서요,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려던, 나의 목숨을 구하려던 그 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요, 그곳을 피해서요 펑펑 울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무엇이냐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행동이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르우벤이 비록 적극적으로 그 형제들을 말리지 못했고 그 형제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이야기가요, 지금 요셉의 마음을, 그 경고했던 마음을, 정말로 상처가 가득했던 마음을 녹아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작용될지, 지금은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훗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요, 다시금 감정을 절제하고 나와서 그는요 자루에 곡식을 실어줍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가는 길에 먹을 곡식을 또 따로 챙겨줘요. 그리고 또요 그 곡식 속에요 이들이 갖고 왔던 돈을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나중에 그 형제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수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에게 관용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기록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요, 26절부터 35절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행 도중에요,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다가 돈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정탐꾼이라고 몰려있는데 돈까지 훔친 자라고 여겨지면 남아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되고요? 자신들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그에게 섰을 때, 와,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아찔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던 자들이요, 곡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억지로 빠르게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한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이들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35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깜짝 놀라요. 각자의 그러한 자루 속에 자신들이 들였던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왜 각자 이런 것들을 샀냐면요, 지금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족들의 수량에 맞도록 각자 그 곡식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곡식 안에요, 각자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한 번 요셉의 배려와 그리고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배려와 사랑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범했던 자들에게는요,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배려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지만 범죄한 자들에게는요, 그 사랑과 배려가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멀리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6절부터 38절은요,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요셉은요, 아니요, 야곱은요, 지금 이 가족의 대표입니다.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일을 자신이 끌어안는 것이 원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해도요, 아버지가 그것을 품어주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 야곱은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냐? 그 형들에게,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도, 요셉이 죽은 것도, 그리고 시므온이 갇혀있는 것도, 그리고 또 베냐민을 다시금 데리고 가야 되는 것도 너희들이 부주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이에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르우벤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제 두 아들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아이를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들은요,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지면서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요, 르우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르우벤은 처음부터 이러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그가 요셉이 팔려나가는 것을, 요셉이 죽는 것을 막기는 했어도요,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요,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점점점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의 처음은요, 미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보다 그 다음이 더욱더 멋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르우벤처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38절의 기록을 보면요, 야곱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었고 내게 남은 것은 이제 그 아이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앞에 남아있는 9명의 그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니요, 야곱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의 가족 속에서 편애와 그리고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에게 이것들을 전가했고요. 그리고 또요, 편애와 차별을 통해서요, 아들들을 갈라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요, 관용과 사랑과 그리고 배려, 넉넉함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배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르우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의 모습은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고,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적용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셉 너무나도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으므로 그가 정말로 므낫세, 내가 이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단순히 입술로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그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르우벤과 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했을지라도, 정말로 부족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했던 르우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의 그 너그러움을, 그리고 베냐민의 성장을 닮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안녕.